오늘 본문은 우리가 15절까지만 읽었지만 11절부터 19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아주 그 비슷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던 패턴을, 그 주기와 사이클을 처음으로 소개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뒤에 사사시대, 누가 사사로 다스렸고 그 다음 사사는 누구며 하는 그 시대가 흘러가더라도 이 요소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그러면 고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하지만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이전처럼 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반복하는 이 패턴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순서를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이고,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이 주기를 반복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 주기가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동안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을 못하고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이 흐름을, 반복되는 주기를 깨고 중간에 어디서라도 이걸 깨고 나오기를 기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 반복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반복되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반복되는 주기의 시작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봐야겠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길지만 네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글자.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글자로 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첫 출발, 타락의 첫 모습,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대답을 크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들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상숭배죠. 바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민족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네 글자 안에 안 들어가는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이스라엘의 범죄. 찾으셨습니까 혹시? 우상 숭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 이제 나는 개종할래. 나는 이제 바알 숭배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행동하고 표현했던 사람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노골적으로 대놓고 나는 하나님 버릴래요 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절기나 제사나 이런 거를 다 유지하고 있으면서 바알을 같이 섬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바알을 섬긴다는 것 자체, 가나안에 존재했던 다른 이방신들을 집에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는, 버리는 것과 동일한 마음을 먹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또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시절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르치고 기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광야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대하셨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원리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정착해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대하셨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너무나 다른 세계, 이제까지 애굽에 있었을 때나 또는 광야에서 지냈을 때와는 너무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그들 속에 찾아옵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살라 했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었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만 보니까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삶이 그 땅 안에 펼쳐진 거예요. 어떤 마음이 찾아오겠습니까? 이렇게는 안 살아봤는데 과연 말씀대로 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과연 이 가나안이라는 이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내가, 우리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을까? 말씀 순종한 것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렇겠죠. 농사를 지으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안 지어봤습니다. 어떻게 지어요? 광야에서 구름 따라서 계속 이 천막을 이동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을 보고 거기에 잘 발달된, 그냥 하나만 봐도 어떻게 저런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을 만한 농경 문화,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본인들은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농사와 관련된, 농업 문화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전쟁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많이 들어봤지만 농사 짓는 일에 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게 통했을지 몰라도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 안 통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마음, 과연 하나님의 명령 그것으로 충분하겠는가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앙,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불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전쟁할 때 가나안에 잘 발달되었던 이 청동기 문화, 여기서 만들어냈던 온갖 무기와 병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나안에 바알 숭배와 잘 어우러져서 잘 발달되어 있는 농업 기술과 농경 문화 마찬가지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매력적이기도 했어요. 부럽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명령대로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알이든 아스다롯이든 그 주변의 어떤 우상들도 다른 건 요구하지 않고 그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제사, 제물 이것만 잘하면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종교 활동, 우상 숭배하는 종교 활동 속에 그런 욕망을 정당화하고 그런 욕심을 부추기는 종교 행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죠.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하고는 이건 너무 무겁고 힘든데 그것과는 달리 너무 매력적이어 보였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우리의 환경하고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고 매일 접하고 있는 세상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바알 종교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당시의 이스라엘을 가나안화 시키려는 유혹이었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속화 시키려는 유혹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는 세상살이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만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모른 척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 얻고 누리면서 마음껏 이루고 즐기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마음에 이렇게 뜨끔하십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서가 아니고 아주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역사를 막론하고 인류 역사와 늘 공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나안화 시키려는, 세속화 시키려는 아주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수법이죠. 여러분 마음만, 그리고 제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태만 다를 뿐이죠. 여러분, 조금만 타협하고 선을 조금만 넘어서면, 조금만 거짓도 보태고 조금만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잘 유두리 있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결과가 또 잘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잘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 안 되겠죠? 설사 원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의 손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손에 주어지는 결과, 현상, 그것만 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괜찮다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노하십니다.
결과가 잘 주어지면 조금 타협해도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괜찮다 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하는 방식대로 거짓말 이렇게 좀 보태고 불법적인 방법도 좀 쓰고 적당히 이렇게 실정법에 이렇게 문제되지 않을 만한 범위 안에서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또 경쟁하는 팀이나 동료들 이간질도 좀 시키고 이중장부도 좀 써가면서 가라로 계약서도 좀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게 했을 때 예상했던 결과가 딱 나오고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징벌 같은 건 하나도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괜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매우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과가 잘 나와도 여기 계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기준 삼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해합니다. 때때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부럽고 왜? 그렇게 하니까 성공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목표를 더 빨리 성취하는 것 같고 그래서 때때로 부러운 마음이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닐까? 저분도 교회 다닌다 하던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시면 내 마음에 조금 쓰라린 미련이 있어도 그래요 나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대적들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하고 대적들의 힘이 이스라엘의 힘을 훨씬 제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다시는 이기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대적들과 맞서서 힘으로 해볼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타협하면 내 손에 원하던 결과물은 주어질지 몰라도 타협하면 세상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건강하게 섬기고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협하는 삶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늘 지고 결국은 늘 끌려다니고 결국은 우리가 듣고 경험하는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안타깝긴 하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왜 그 모양이냐?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세상을 내가 어제도 이겼지. 지난주에도 이겼지. 이런 경험들, 고백할 만한 이런 내용들이 막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하고는 잘 이렇게 밀접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 자체가 무엇인지 생소할 만큼 우리의 경험은 세상을 이기기 어려운 경험 속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세속적인 가치 기준이 잘 넘어서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이미 마음에서 해보지도 않고 이미 마음속에서 다 싸우고 이미 마음속에서 다 패배하고 패배한 걸로 다 정리해버려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 방식이 있고 세상은 세상 질서가 있는 법이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그래도 우리는 둘 사이의 고민이라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배들은 고민의 여지조차 없이 원래 세상은 그런 거고 원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건 그런 것이라고 여기며 아무런 고민 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한다 말은 하지 않아도 존경스러운 눈빛과 시선을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보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교회가 잃어버린 것. 재정이 없어서 잃어버렸겠습니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잃어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보같이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그런 줄 알고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잘 안 생기는 것이 사실은 근본 원인인 거죠. 하나님을 그냥 확 믿어버리는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는 믿음. 이것이 제 속에도 그리고 여러분 속에도 우리 속에 함께 이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재정이 좀 부족해도 숫자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도 그거였어요. 진노하시고 패배하게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긴 합니다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른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니까 그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사를 세우신 목적의 전부는 아니에요. 중요한 목적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봤던 것,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가나안을 두려워하고 가나안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취해 들어왔던 우상 숭배의 문제를 사사들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집에 숨겨놓은 우상들 다 갖고 나오고 집에 숨겨놓은 신상들, 신전들, 작은 제단들 다 들고 나와서 불태우는 것, 그것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이 고통과 불안에 반복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비로소 약속의 땅이 진정한 약속의 땅,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로 성취의 땅으로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으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사사를 통해서 그걸 다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을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야겠죠. 그래서 적들을 남겨두셨고
그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새로 다시 전쟁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회복해야겠구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신뢰하기를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했을까요? 사사시대 동안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전보다 점점 더 우상 숭배가 만연해 가는 모습 가운데 머물러 버렸죠. 하나님 신뢰함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이것이 우리의 마침표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우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잘 정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마음에 잘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안제일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 이 세상에 어디를 가서 찾아봐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할 만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아주 견고하게 회복되어서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오직 하나님이 주실 소망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